부모님들의 영상 편지를 보면서 짧은 말이지만 사실 영상 편지를 쓰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또 깊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참 많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네. 사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이 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 반드시 해줘야 되는 말들은 잊은 채 수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수많은 얘기들로만 가득 채우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편지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말은 그저 쉽게 내뱉고 사라져버리지만 편지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정말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말인지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꼭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쓴 이 영상 편지는 자녀들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였지만 동시에 부모로 하여금 우리 자녀에게 내가 한마디 해야 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자녀를 다시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관심이나 세상의 방향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축복의 편지로 전달해야 될지 고민하는 기회를 얻으시니 이것은 오히려 부모에게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지를 써본 사람이라면 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 겁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결코 말과 같이 쉽게 뱉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더 진지하고 정돈되고 그러면서도 확신 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게 되니 오히려 그 편지는 사랑을 담았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인사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도 유독 로마서가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단 한마디 짧은 문장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그리스도인 된 형제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인사 안에서부터 먼저 온전히 담아서 바르게 표현하고 싶기 위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쓰며 장황한 인사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을까? 복음에 대한 강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부모된 여러분, 우리 오늘 자녀들 새 학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강한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있는 참된 부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이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전달도 되지요. 바울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달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 좋은 친구 만나기를 바라고, 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축복의 편지를 저들에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또 믿음의 선포를 가정 가운데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자녀들 입학과 새학기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가 기록된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로마서는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이 로마서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영국의 박물관장이었던 필립스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예찬합니다.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의 한 페이지라도 가져온다면 그것과는 대형 박물관을 막 바꾸겠습니다. 다양한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로마서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틴 교부요 기독교의 탁월한 신학자인 히포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그는 마니교에 빠져 있었어요. 이단 종파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적인 탐욕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32살 되던 어느 여름날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자가 앉아있는 예배는 지루한 거예요. 어느 날 정원을 걷는데 꿈결인지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의 귀에 이런 말이 들립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얼른 서재로 들어가서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 그 이상의 말씀 읽을 필요가 없었다. 아니, 이것이면 충분했다. 문장의 마지막을 읽자마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하는 빛이 내면에 스며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사라졌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고자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현한 이 표현 중에 이상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뭐 했다고요? 구원을 얻고자. 그게 가톨릭의 신학이에요. 내가 고행과 수행과 나의 열심으로 뭔가 내가 선행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들로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노력은 애쓰고 힘쓰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남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는 걸요. 내가 실수했을 때 두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어요. 마틴 루터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지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어떻게 들립니까? 기분 좋게 들립니까? 기쁘게 들립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요 유익이요 은혜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는 말이 은혜로 안 들려요.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상하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 심지어 그는 로마의 베드로 교회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루터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수도자들이 했습니다. 당시의 수도자들은요 채찍으로 자기 등을 쳤어요. 피가 날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고행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의 자격에 이르려고 애쓰고 수고했단 말입니다. 가톨릭의 전형적인 잘못된 인간을 노력을 통해 누리는 복음이지요. 구원을 얻어내 보려는 이 모든 행동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때 그가 읽었던 말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이 루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요한 웨슬리, 존 칼빈,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등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수정되고 개인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고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전 생애를 돌이켜 회심과 변화를 가져두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당시 로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유물, 무엇입니까? 물질. 둘째는 소리를 내는 소유물, 곧 짐승. 사실 이건 우리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에는 당시 1세기에는 그 시대에는 또 하나의 소유물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셋째, 말하는 소유물,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노예는 재산이었으므로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종이야 뭐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리 자꾸 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저 그렇다라고 들으지만,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지금, 사도된 바울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인사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요? 그 시대의 종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종의 개념이 없지요. 우리는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죠. 우리는 종을 부려본 적도 없지요. 종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이고 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는 종이 드글드글했어요. 로마의 전쟁에 승리는 곳, 수많은 종들을 뺏어올 수 있는 수많은 종에 의해, 노예에 의해 로마 전 도시가 이루어졌던 그 삶의 종의 그 비참한 삶은 누구나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그는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학식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권한을 주십시오, 내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을 잊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과 같이 주도하는 삶이었고 그는 종과는 다른 완전히 주인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왜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요. 그가 가는 길에 사울아 어째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는 중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싸우러 가던 그 길에서 갑자기 사울아 부르면서 네가 어째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뭘요? 지금 자기가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할까요? 내가 이 전쟁하면 죽을 거야 그 생각하고 할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러시아가 자기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침략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침략했습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어떤 바보 같은 인생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깨달았어요? 내가 죽겠구나. 지금 내가 상대하는 이가 누구야? 그리스도인. 그들을 볼 때 자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가서 얼마든지 그들을 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박해할 수 있고 그들을 얼마든지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가 깜짝 놀랍니다. 두렵고 떨어 엎드립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지?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구나.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그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제요?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스스로 종이라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 타인의 목숨과 자유를 억압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상식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 시대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조금 발전했을지 몰라요. 삶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은 발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인간의 죄성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조금 선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조금 좋아졌으니 세상은 좋아진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데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 잘못된 죄악된 것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좋은 것이 있는들 그게 좋게 사용되겠습니까? 그 좋은 것마저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21세기에 상상도 못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왜 미국, 중국 니들만 떵떵거리는데 나도 하자. 나도 껴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하겠다. 우크라이나 원래 우리 땅이야. 내가 주인하겠다.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순간 누군가를 밟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간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괜찮은 인생입니까? 조금 배우고 조금 잘났으니까 인간은 이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인생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인생은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 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끔찍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말해요. 어떤 인생이 평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원하는 세상에는 무슨 소문만 있다? 전쟁의 소문만 있더라. 전쟁은 끝나지 않고 그렇게 자신만의 평화를 위해 타인을 억압하는 죄성을 그대로 이 21세기에도 보여주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무엇을 소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가 되라고, 어떤 성취를 하라고, 어떤 성공을 맛보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며 말하는 그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 꿈을 꾸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이 누군가의 결핍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탐하는 모든 성취는 누군가의 괴로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기를,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달려가는 세상은 반드시 누군가를 아프고 슬프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 노릇하려고 살아갑니다.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그 주인의 자리에 한번 있어 보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나도 주인이 한번 되고 싶어.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소유를 얻고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어떠한 유익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 열심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열심을 잘한대요. 얘가요, 교회 가는 것 빼곤 다 잘해요 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생명을 잃었는데 어떤 걸 소유한들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인 된 부모 입에서 믿음 생활 빼곤 다 잘한다는 말을 안타까운 마음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자랑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 깨닫는 순간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른 길 가고 있다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을 만나신 주님께서 나를, 우리의 자녀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하나님이 내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지금은 필요 없다고 나중에 만나고 싶다 하면 그래도 되는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인생이 사는 방법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중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중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이 없을 때 내 삶은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6절과 7절에 이 말씀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 지난 2년 어두웠던 코로나의 삶을 사는 중에 2022년을 시작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은 이제 3월 2일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마침내 그리스도가 들어간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게 하셨음을 고백함으로 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되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심을 그렇게 나로 성도, 즉 거룩한 자 되게 하셨음을 알기 원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것도 맞지만 그곳에 나는 누구?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속박과 억압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이 주인일 때는 속박과 억압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의 영광을 위해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주인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완전한 안전장치를 받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최소한 우리는 일단 나가면 간섭은 안 받았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간섭하잖아요. 어디 있냐, 뭐 하냐, 언제 오냐, 위치 추적도 가능한 이 세상. 아이들이 걱정돼서죠. 정말 아이들이 걱정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안 맡깁니까? 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안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 그의 소유됨으로 완전한 안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건만 왜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안전을 찾고 그 불안전한 것을 통해 안전을 한번 얻어보려고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완전한 안전장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어쩌면 됩니까? 즐거이 주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편지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새 학기 교복, 가방, 새 책, 새 필통 준비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준비 앞에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복음을 잘 정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즐겁게 이 학기를 시작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하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소유물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것임을.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것이고 믿음 안에 자라갈 것이고 주께서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좋은 부모 되시고 그런 부모님 아래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는 좋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